25장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아르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마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자, 우리 자신도 어느 날인가는 이 날이 오겠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또 사실 뭐 우리 랩런트들도 어느 날인가는 이제 이 시간표가 오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그 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때까지 우리가 뭐를 붙잡고 그리고 어떤 뭐를 방향을 놓고서 우리가 가야지 되겠냐?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되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가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 이게 지금 이제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메시지 이제 전체적인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트리니티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에서 나온 자, 신분 권세. 자, 가장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구원의 축복을 말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 이 속에서 서미 새삼 10가지 비밀. 자, 10가지 이 삶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발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가지 발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흐름을 딱 바꿀 수 있는 9가지 답이 있어요.
자, 요 9가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누리고 가져야지 되는 5가지 확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 전도자의 삶 62가지. 자,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교회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실현되는 데가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제일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이걸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메시지도 나누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테니까요. 좀 오늘은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서 그리고서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하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분명히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따라서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데, 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의 축복 7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자, 다시 말하면은 더 높은 신분 없어요. 최고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 와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요걸 보고서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딱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집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은 또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기도 응답은 내가 꼭 요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도 기도 응답인 경우가 너무 많죠. 나는 요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실 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쪽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어린애가 몰라가지고 자꾸 칼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는 응답을 주는데 안 주는 쪽으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하셔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신분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돕고 섬기도록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는 또 뭐 잠도 자야지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지 되고, 그런데 천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요 마귀도 24시간 우리를 틈타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천사도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요 사단은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사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신분, 권세,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 그게 10가지 비밀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우리는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서밋의 삶이 이 10가지 비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제일 첫 번째, 독립.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겁을 먼저 덜컥 겁부터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이제 져버려. 이제 우리가 그냥 싸움을 할 때도 뭐 기선제압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겁을 안 먹어야지 돼.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서 내가 붙어야지. 일단 겁먹고 시작해버리면 이미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배경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다른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사실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로.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으면은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전혀 안 속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절반이야. 아무리 뛰어나도. 왜? 맨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니까. 분명히 영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해도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거에다가 우리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하나를 더, 우리는 항상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모든 것의 영적 사실 딱 바탕을 두고 우리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피고 해야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보면은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많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게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복음 알고선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저기 들으면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야, 저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지? 처음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다른 데서 전혀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하여튼 그 느낌이 아주 신선하고 아주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그게 이 영적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냐면은 그런 답을 자꾸 얻어가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니까 그런 답이 나와지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요거 가지고서 죽느니 사느니 힘드니 어려우니 미치겠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 뒤편의 거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이게 이제 다른 응답이 이게 이제 분명히 이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경쟁자가 없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할 그런 대상이 없고 경쟁할 그런 대상자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위기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다른 사람은 그게 위기로 밖에는 못 보는데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쪽만 생각하면은 위기지만은 그 반대편을 생각하면은 이게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느냐면은 제가 처음에 제가 딱 궁극적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게 저는 이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어떤 믿음이 되고 또 어떤 고백이 되냐면은
자꾸 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걸 막 피해가고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고 그럴 궁리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럼 증인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증인이 되지? 아니 이 문제가 이게 증거거리가 돼야지 내가 증인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나에게 문제로 준 게 아니라 이거를 나에게 증거거리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내가 증인 될 기회 아니냐. 그런 답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로 보는 모든 게 뒤집으면 다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분명히 위기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오히려 큰 문제일수록 큰 증거거리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그런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 허락 분명히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한 데마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창세기 13장하고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딱 회복하고, 지금 롯은 이제 소돔 고모라 아주 이제 기름진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갈 데가 산악지대밖에 없어.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4장에 보니까 가병 318명. 그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서밋이 딱 되는 서밋의 응답이 오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14장에는 이제 부족 전쟁이 딱 벌어져가지고 롯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가가지고서 다 물리치고 롯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황무지에 갖다 놔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뭘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서밋의 삶 10가지 비밀을,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삶이 나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 자,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이 발판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10가지 발판도 결국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 나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에서, 성삼위 이 보좌의 배경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저는 여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 신앙의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이 진짜 그 이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정말 그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정말 믿어보세요. 이게 믿어지면은 정말 평안하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평안해요. 그리고 진짜 확신이고 진짜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요.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그냥 기분 따라 가지고 요래는 요래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저래 했다가 획획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진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죽어나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기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딱 안심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자, 성령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발판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머리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우리 지식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어떤 뛰어난 인간이라도 뭐 IQ가 200, 300이 돼도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그게 성경이에요. 자,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뭐로 아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알지. 다른 걸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실제로 역사하는 거는 이게 마귀도 역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아냔 말이에요. 말씀으로밖에 알 길이 없다니까.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하나님의 손안에 탁 들어있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주신 내 삶의 현장이 있어요. 자,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 선교는 가장 첫 번째가 내 현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제1의 전도 현장, 제1의 선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과정이 누구 손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인생은 분명히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얼마나 내가 안전한 속에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받은 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그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내 시간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면은 좀 다르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정말 내가 뭘 해야지 되겠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 되죠. 그리고 지나가면은 뭐 절대로 안 돌아오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10가지 발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요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이게 정리되어져 있으면은 사실요, 그 어떤 신학을 한 것보다 확실해요. 여러분, 진짜 신학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이만큼 확실한 신학 공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속에는요, 아주 든든한 신학적 기초를 딱 발판으로 해서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씩 이해되고, 이게 우리 중직자들, 우리 평신도들,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떤 이단 사입이 금방 분별된다니까요. 금방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구나,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금방 알게 된다니까요. 오늘도 이제 좀 목사님들 노회에 이제 좀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잠깐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애가 렘넌트인가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질문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요, 아니 기준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기준이, 이제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지 않냐. 아니 구원 받았으면은 천국 가는 거, 구원 못 받았으면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주 착하게 선하게 잘 살으면은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실제로 신앙의 기준이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기준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뭐가 또 이제 조금 찔리냐면은 그러면 얘가 지금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서 뭐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애라 그러면은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은 자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다른 얘기지 않냐. 그거는 일단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천국 가냐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지 않냐.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뜻 구원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건 다른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말씀을 주고 잘 전달해 줘서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내 평생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지금 우리 모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그 의미를 알면은 그럼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확실한 기준이 딱 나오고 확실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거에 저런 거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10가지 삶,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하고 든든한 발판.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조용하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비밀이 있죠. 자,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깊이, 높이, 넓이 요 3가지.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내용이죠.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깊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이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3가지는 위, 아래, 옆. 자, 요거는 관계를 말하죠.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볼 때는 어떻고 밑에 사람이 볼 때는 어떻고 옆에 같은 동료가 볼 때는 어떻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인도가 되는 거지. 자꾸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 자, 요거는 시간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9가지를 동시에 딱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막 큰 소리 안 내고 막 설치지 않고 그래도 얼마든지 분위기를 다 바꿔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만 나오면은 한두 사람만 있으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건 뭐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이나 현장에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조용하게 그 모든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 확신 5가지예요. 자, 5가지 확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거. 자, 제일 첫 번째, 자, 구원의 확신. 저는 이제 그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요 부분 점검을 할 때에 한 3가지 정도를 물어보거든요. 정말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 이게 새가족들은 또 조금 이제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3가지로 이제 물어봐요. 자,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냐? 하나님 자녀 정말 맞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하고 함께 하는 게 믿어지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야. 진짜 이 확신이 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당신이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이제 그 3가지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뭐 나머지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기도응답의 확신. 이거는 이제 뭐 한꺼번에 또 한두 번 가지고 이제 되는 건 아닌데 이거 계속 체크를 해야지 돼요. 그 많은 경우에 진짜로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성경은 조금 알잖아요. 이거는 기존 신자들도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응답을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확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실제로 매일매일 기도의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정말 기도응답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기도 실제로 하면서도 잘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자신도 그건 많이 점검을 해야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알고 있지 실제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 자신도 이제 좀 점검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양육을 하거나 그럴 때에 실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분명히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3번째, 사죄의 확신. 자, 이게 이제 해방의 확신이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내가 모든 일 속에서 정말 모든 문제에서 실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묶이고 매이고 붙잡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자꾸 빠져나와야지 되는데 자꾸 묶여요. 이런 일 저런 일에. 그게 다시 말하면은 진짜 해방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죄의 확신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내 죄 죄 사함 받았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승리의 확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자,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은 뭐 각자 이렇게 찾아보셔도 또 알고 있는 것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24시간 항상 평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5가지 확신을 진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누리고 믿으면은 전달이 되어져요. 참 이 영적인 거는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되거든요. 우리가 뭐 또 이제 지금은 조금 뭐 덜하지만은 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당신 진짜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러면 찔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달될 때예요. 뭐가 전달되느냐면 찔리는 게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영적 상태가 찔리는 상태라면은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사실이에요. 이건 못 속여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데도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면은 우리 전달되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진짜 그냥 사실이 되면 돼. 이게 진짜 내 것으로 사실대로 내가 누리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전달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그게 분명히 전달된다니까요. 자, 마지막에 우리 62가지 삶. 자, 이제 이 62가지 삶은 이제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도 좀 있죠. 자, 62가지를 뭐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한 5가지 이렇게 큰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자, 제일 첫 번째, 자, 삶의 우리 가장 본질이 되는 21가지 본질이 있죠. 자, 요게 이제 138에서 나와지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나와지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인, 뿌리, 체질까지 21가지 우리 삶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자, 기도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말씀 흐름으로부터 해서 말씀 집중, 치유 이제 쭉 나오는 5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답이 있고요. 그리고 자, 서밋으로 가는 서밋의 길 7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서밋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는 길이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거는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영적인 거를 거기에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딱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흐름 9가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전도 전략 20가지. 여기서 이제 5기초, 그리고 5가지 훈련, 그리고 5가지 시스템, 5가지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서 20가지 전도 전략.
요게 합쳐서 이제 62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누리는 데가 그게 어디냐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자,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교회의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죽는 장면인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현장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데, 사실은 그날까지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이거 붙잡고서 우리가 계속 가도 아마 어떤 면에서는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계속 갈 때 하나님 말씀 안 주시겠어요? 네, 계속 또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흐름을 놓고서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의 평생을 놓고서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자세하게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지만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